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성경 22장입니다. 2장. 구약 성경 751페이지, 구약 성경 751페이지 에스더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에스더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지파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니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셨더라. 자, 오늘은 제목이 이스라엘을 살린 그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진짜 알아야 될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재라고 하는 겁니다. 천재. 하늘에서 내리시는 달란트. 천재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내리신 달란트.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이게 다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찾아지는 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헤븐이 탤런트, 하늘에서 내리시는 달란트.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세계 살릴 천재성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보좌의 미션을 1000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게 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좌에서 주신 이 1000명을 체험하게 되면 저 애굽의 노예로 가서 청소하는데도 그걸 가지고 세계를 바꾸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 같은 사람 또 다니엘 같은 사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뜻을 정했다는 말은 그 시대 보좌의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서 바벨론을 살리도록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바벨론과 전 페르시아와 바사 전역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 가지고 세계가 복음화되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가다락방의 이 보좌의 미션, 하늘의 탤런트 받은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짓밟고 로마가 짓밟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찍이 이 시대의 천명을 체험하고 이것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달란트가 나와야 되는데 부모가 이걸 짓밟는 겁니다. 너는 판사 되라, 의사 되라. 그러니까 육신적 어떤 성공 이것만 막 추구하고 이런 영적인 것을 다 깔고 뭉개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의사 되라, 판사 되라, 넌 뭐 해라, 막 열심히 막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막 애들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미션 1000명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거기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뜨거운 불길이 막 오를 때는 소방차 와서 불을 꺼도 잘 안 꺼지는 거예요. 이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래. 불같은 성령. 이 시대 1000명 체험하고 기도하면 불같은 바람보다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제대로 깨달은 자가 있는 겁니다. 인물 두 사람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간 사람인데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숭배자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신을 숭배하는 자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줘서 전략적으로. 두 번째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맨 막내가 그 베냐민이잖아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 베냐민 지파. 그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그 왕궁에 이제 왕궁에서 이제 그 왕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인데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이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그 역적을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그걸 알려줘가지고 왕이 살해되지 않도록. 근데 왕은 그걸 모르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지금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총리인데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하만을 인정을 해가지고 저 왕이 아수라 왕이 굉장히 아주 그 높인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런데 그 하만이 왕궁에 드나드는데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을 죽이고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이 하만이 계략을 꾸민 거예요. 자,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돼가지고 유다인이 지금 다 죽게 된 그 위기의 때에 그걸 왕에게 이것을 이제 이걸 알리고 이제 왕을 이제 잔치에 초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왕이 그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니까 궁중일기, 궁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일기를 기록한 거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걸 읽는데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 아무 상도 안 내렸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이 중요한 시대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필연적이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오늘 두 번째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찍 죽고 모르드게 손에서 이제 에스더가 자란 거죠. 근데 아마 굉장히 아주 미모가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하수로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자기 부인 그 와시드라고 하는 그 왕후를 초청을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 왕이 화가 났던지 그 왕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입장이 난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후를 폐위를 시키고 다시 이제 왕후를 뽑는데 에스더가 여기 왕후로 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에스더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왕에게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이걸 숨기라는 거죠. 두 번째, 에스더 4장 16절에는 이제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서.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하만을 나무에 달아 죽이고 전 유대인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만이 계략을 꾸미고 있는 그때에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전 유대인이 말살되는 그 위기에 이때 네가 왕에게 나가서 유다인임을 말하고 이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 자기를 부르기 전에 그 왕이 있는 그 앞에 나아가면은 왕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럼 죽게 된다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말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거 아니냐. 네가 지금 가서 이 위기의 때 이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말 안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모든 게 다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왕 앞에 딱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호를 높이 들고 네가 어떻게 여기로 왔냐 하면서 오라고 막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느냐 이래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잔치를 준비를 했는데 잔치에 좀 오셔서 그 잔치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왕이 하만을 데리고 그 에스더의 잔치에 가게 된 거예요. 나라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겠으니 내일 한 번 더 오시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왕이 묻는 겁니다. 네 소원이 뭐냐? 저 하만이 지금 유다인 전체를 지금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나무에다 달아놓고 그래 있다고 하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뭐 불같은 화가 나가지고 이걸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잔치 바깥에 나가서 한숨 돌리고 딱 돌아오는데 다시 들어오는데 하만이 이제 죽게 됐거든요. 왕의 얼굴이 막 굉장한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스더 그 무릎 앞에 이렇게 이제 엎드려서 막 자기 살려달라고 막 이래 하는데 왕이 들어오면서 뭐 볼 때 뭘 느꼈냐면 자기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아니 저놈이 어디 감히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고 이래 하니까 그 이제 신하들이 하만을 데리고 이제 나간 겁니다. 그때 왕이 그 하만을 저 모르드게 달라고 했던 그 나무에 달라고 이래 하면서 이제 유다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가 시대를 바꾸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에스더 7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그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그 왕이 조소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유다인 전체를 살리도록 그렇게. 그리고 그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통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걸로.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언약과 그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시간표 따라서 그 엄청난 그 위기가 왔는데 그것이 바벨론과 전 세계를 살리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 기도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가 되면 세계보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모든 문을 여시는 그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 불임절. 왕이 조소를 내려가지고 전 유다인들을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을 대신 죽이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지.
불임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대해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이 소설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살리는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이 불임절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대인 전체를 살리는 유대인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인 복음화. 사실은 언약 제대로 잡고 기도하는 한두 명 가지고도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 이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에스더 이제 3장에서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놀라운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래서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 그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성이 127도라고 해요. 127도. 여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 조서가 내려지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돼 가지고 바벨론과 메대 파사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유대인 되겠다고 해가지고 개종을 하고 유대인으로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 뭐 나도 유대인 되겠다고 막 너도 나도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세 번째는 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천명을 붙잡은 렘넌트와 중직자의 그 응답이 시대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지금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시대적 천명을 붙잡은 거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24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보좌의 축복 시공아들 237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대 천명을 붙잡은 언약의 백성들이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에 예비된 응답이 내 삶과 내 영과 모든 형상 속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평상시에 이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답이 없게 되면, 이 답이 없으면 결국은 사단 심부름하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 심부름하고 사단 심부름하다가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단이 말이죠. 그 3단체를 가지고 지금 360일 이런 그 뉴에이지 운동, 명상 접신 운동, 이런 바벨탑 운동, 이걸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멸망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렘넌트가 학업이 사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공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렘넌트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적 천명을 이게 세팅하는 지금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시대 언약이 뿌리가 내려서 기도가 체질이 되어져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지금이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입니다. 그 렘넌트 세상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세상에 나갈 때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든 서비스 자리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중직자는 지금 138 정말 시대 이 천명을 가지고 393 이 보좌의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배경을 가지고 24 이거를 이제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와 현장과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천지 개벽의 미션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고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천지 개벽할 수 있는,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8의 언약이 완전히 세팅돼서 393 이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시대 살리는 이 기도가 24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237 나라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 빛의 경제와 하나님이 이 재창조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목회자는 이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돼서 2, 3, 1, 5천 종족을 살리는 시대 이 미션, 이 1000명을 전달하는 인턴십, 그래서 인생 포럼이 되어지도록. 제가 그거잖아요. 미션 시대 1000명. 이게 이제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도록 미션을 주고 인턴십. 이게 이제 나의 것이 되도록 이것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 포럼. 뭐죠?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2, 3, 1, 5천 종국 살리기를 원하시는 여기에 내 인생을 여기 완전히 올인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도록 목회자는 미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복음과 시대 1000명이 소통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여기에 이면 계약을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 살겠다. 이런 원네스가 딱 되면은 한 시대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성도들이 교사화가 돼서 정말 강단을 통해 주시는 시대 1000명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렘넌트의 소통이 되면 시대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유대인 전체가 말살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때에 기도하는 모르드게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야. 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전세가 완전히 뒤집힌 거거든요. 이 천지개벽의 역사입니다. 유대인이 말살되는 그런 위기의 때에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유대인 죽이는 하만의 계략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삼족을 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니까 뭐 바벨론에 있는 메세파다 이런 127도의 사람들이 자기도 유대인 되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불신자가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당신 나가는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팀이면 된다. 우리는 일사각오팀, 천명무패 필승 완성의 팀, 천하무적의 팀. 그렇죠? 작은 자가 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건 누구도 못 막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래서 원네스 시너지 기적의 팀입니다. 이 팀 정말 이거 소통되면 교회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축제입니다. 축제. 아시겠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집중 훈련에도 복음과 기도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운명이 바뀐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게 다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복음,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정말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와 현장과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배경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기도 플러스 말씀, 복음 플러스 기도 플러스 여기다 말씀이 거기에 미션이 딱 각인되고 임하게 되면 편집 설계 디자인 되면 한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렘넌트 학업과 중직자의 산업이 여기에 이제 연결되게 되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이게 이제 하나가 되면 한 시대를 바꾸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벨론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응답이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 렘넌트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복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대를 살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심부름할 보좌의 미션 1000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을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우리 직업과 모든 생업의 현장에 237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 빛의 경제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대 1000명을 붙잡고 기도했던 모르드게와
예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린 것처럼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참복음과 시대 천명으로 원내스돼서 지역 살리는 대표적인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렘넌트를 미래의 선교사를 세우며 2, 3일 5천 종족 치유하는 재창조의 역사, 천지 개벽의 응답이 남은 여정 저들 모든 삶의 현장에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원네스 미션 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시대 살리는 놀라운 이 증거를 가지고 기념비적인 세계복음화의 발자취 남겨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